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들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너희도록 참성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에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음감은 고만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참된 재판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재판장이신 이유는요, 신이시니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인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을 오해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서 사람의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얼마나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들은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형 선고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여러 가지 가지고요. 정말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요. 또 그들이 지어낸 말들도 있는 거죠. 이런저런 말, 정말 많은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모든 고발건을 듣고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나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럼 무죄 방면해야죠. 근데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로마가 파소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본인이 그 자리를 잃는 거예요.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백성들이 빌라도가 무죄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많은 것을 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빠졌습니다. 마침 백성들의 고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알고요.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그 당시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속한 자라고 하면 헤롯에게 재판을 받아라. 떠넘겼습니다. 자신이 봤을 땐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풀어줄 수는 없고요. 헤롯에게 그 책임을 떼어 넘긴 거죠. 마침 헤롯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 유월절 때문에 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또 헤롯에게 보내니까 또 무리들이 어때요? 그 헤롯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또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요, 재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만 있었고요. 혹시나 기적을 행하면 좀 봐야겠다. 서커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업신여기고 희롱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코미디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인 헤롯은요 별 관심도 없고요. 또 로마인 빌라도가 봤을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이 막 떠들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나중에 결국 어때요? 십자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블랙박스 때문에는 그렇지만 그 다른 일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뭐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집단을 뭐 이 비하하거나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인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 학교에요 교사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전교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한 10%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 학교는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그 전교조에 가입한 분들. 이분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크게. 나머지 90%는 아닌데 그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높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전교조에 대해서 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모습이 목소리 큰 소수의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가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정치권도 지금 그러잖아요.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이것이 아니라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정치인들이 움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가 봐서는 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뭐 별로 크게 뭐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으니까 호산나 외쳤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리하여서 그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죠. 막 고발하고 그 고발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필라도도요 거기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재판의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의 과정이죠. 재판장이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진짜 재판장이요. 그 사람이 엉성한 재판을 받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최후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가 지금 아무리 뭐 떠들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고발하고 하지만 결국 내가 재판장이라는 거죠. 내가 공의롭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 불합리한 재판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욕먹어요?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욕먹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에 그가 동조한 겁니다. 빌라도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 큰 자들의 의견을 그가 따랐기 때문에 그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예합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자들의 그 외침에 그 굴복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 탄핵 사건도 그러잖아요. 뭐 이 바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같지만 그 최후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1심, 2심, 3심, 뭐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이렇게 해서 3심에 가서 어때요? 무죄하면 무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재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뭐 내가 환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최후의 재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작은 재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나를 재판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속거리를 가지고 나를 재판하지만
나중에 최후의 재판정에서 내가 재판관이다. 그때 보자. 그러니까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재판을 그냥 묵묵히 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결론 내린 것이요. 최후의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 심판대에서 이기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재판이나 이 세상에서의 판단에 너무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뭐 남이 나를 오해했어, 뭐 나를 뭐 모함했어, 뭐 나에게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있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쓸 일 별로 없어요. 마지막 재판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판단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판단받거나 여기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 재판의 자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나도 그런 건데요, 그렇죠? 우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 있고요,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주고요, 또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다툼과 분쟁과 싸움 가운데 그 판단 가운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목소리 높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는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함으로 나도 그 험한 세상을 만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철저히 포기하고 쉬고 내가 용납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으면은요, 그 길을 택하는 지혜. 나로 인하여서 어떤 것에서도 분쟁이 생기지 아니하고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에 화평이 생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만들어 가는 것은요,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고통받는 겁니다. 분쟁을 하는 것은요,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잘못된 판단과 오해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요, 내가 고난받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으로 화목해질 수 있으면은요, 그 고난은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는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야합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익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상이 생각나죠? 공산주의 사상이 생각납니다. 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전술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적을 하나 만들어갖고 야합하는 거예요. 그 적을 제거하면은요, 서로 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할 때 뭐였습니까? 국공합작. 국민당과 이 공산당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몰아냈습니다. 물론 그래서 몰아낸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일본을 몰아냈어요. 그 다음 보는 거, 그 다음 뭐죠? 그렇게 예합했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하나의 적을 만들어 놓고요, 서로 야합을 해요. 그걸 쫓아냅니다.
그럼 반드시 뭐예요? 서로 또 싸우는 거죠. 왜냐면은 서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이 하나 있을 땐 서로 예합하지만 헤롯과 빌라도처럼 그 적이 사라지고 나면은요, 이제는 서로 내가 더 높아 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익 때문에 예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또 서로 등을 돌리고요,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혼자 일하 할지라도요, 이익 때문에 손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이익 때문에, 나랑 별로 맞지 않는데, 그래. 이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 손잡아야 돼. 그러면은요, 서로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사업하지 마라.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익이 끼어들면 나중에 깨지고요.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손잡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도 손잡게 만드는 것이 이익이에요. 하지만 결국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옳은 길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고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외롭기 싫어가지고요, 아무나 손잡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길이요? 좁은 길, 협착한 길, 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빌라도도 헤롯도 넓은 길을 걸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아우성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는 의인이다 해야지 마라. 아내도 그렇게 꿈을 꿔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자신이 무죄로 확신을 했으면 무죄 방면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무죄로 확신함에도요, 백성들과 예합한 거잖아요. 그들이 큰 소리 지르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그 무리와 함께 섞여야지 내가 안전해 내가 청덕으로서 주의를 지킬 수 있어. 결국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욕먹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함부로 손잡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함부로 손잡지 아니하도록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요.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도 넘어지셔가지고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또 좀 많이 좀 몸이 힘드신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서구권 집사도 그러고요. 또 양 집사님 딸 지연이도 그러고 또 감기 폐렴 지금 많은 분들이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이겨내세요. 저희도 뭐 저희 집사람도 우리 정인이도 지금 감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뭐 고난주간 뭐 참 이 고난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부활절 승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대형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